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다 이 눈과 손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른 눈과 오른손일까요? 그냥 한편 눈이 실족해 하거든, 한편 손이 실족해 하거든,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하필 오른 눈과 오른손을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그런 교훈을 알고 있죠. 근데 그 교훈이 여기서도 적용이 될까요? 오른편에 오른 눈, 오른편에 오른손. 자, 여기에는 뭐예요?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요? 버리라.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자, 여러분, 오른손의 역할이 뭡니까? 오른 눈의 역할이 뭐예요? 뭐, 눈은 우리가 2개 항상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손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요긴하고, 그죠? 또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가장 자유롭고 친근한, 그죠? 우리 몸 지체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예요? 오른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하면 실족해 하거든 뭐 해버리라. 뭐를 가장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왜요? 지체 중에 가장 필요하지만 그거 없이도 무엇은 어디에는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내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내가 죄를 버리고 의를 이루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뭐 해버리라.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베 헤럴드 1903년 2월 10일자인데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는 계속되는 투쟁이 구주의 시대에 있었어보다
그 맹렬함이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 언제요? 지금 2000년 전보다. 그죠? 투쟁의 맹렬함이 예수님께서 죄와 싸울 때보다 지금이 더 감소되지 않았다. 네. 하늘에 이르는 길은 그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 평탄하지는 못하다. 사실이죠. 네.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애지중지하는 방종은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오른눈과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케 하면 그것을 빼어내 버리거나 찍어내 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기꺼이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려는가?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생각을 버리려 하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희생하려 하는가? 영생의 상급은 무한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지혜보다 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 만족감, 그것보다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의 뭐까지도, 칭찬까지도 어떤 가치에 비하면요, 영생의 상급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즐겨 받아들이고 그분과 협력하면서 얻으려 하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희생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를 하는 중에 방금 여기에 나열된 것,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이로운 생각들, 선행에 대한 만족감, 또 옳은 일을 통해서 얻는 칭찬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예요? 애지중지하는 것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이것은 방종은 아니지만, 방종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우리를 교만케 만들고 자만케 만들고, 그죠?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옳은 눈이 보아야 될 옳은, 진정한 옳은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언급했죠. 생각 다음에 오는 것은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행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지체를 뭐하라? 없애버리는 한이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 이제 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30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60페이지. 자, 거기에 첫 문단인가요? 병이 몸에 퍼져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잘라야 한다고요? 결국 오른팔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 아이라도 아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한 줄 건너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노예 생활로부터, 육신적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고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들의 얽매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 모든 거역으로부터, 그죠?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 그것은 이 오른팔이 될 수도 있고 오른눈이 우리의 생명을 위태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지체해서 그런 원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오른손, 오른눈 하나의 지체로 비유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죠? 마음이라면, 우리의 이 눈과 손이 스스로 범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마음이죠, 그죠?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만큼 퇴화되어서,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오른팔을 잘라내고 오른눈을 빼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의지의 굴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이다?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뭐하는 것?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신이 되고 상처를 입고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재난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최고의 유익에 이르는 길이 된다. 자, 아까 우리 교과에서도 엘리사의 경우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서는 그의 오랜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그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뭐가 된다고요? 최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지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그것이 뭐 됩니까?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교회의 상태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중한 사업과 사명을 두고 우리에게 이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실까?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뭐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교회가? 분명히 승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순간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랜 과정 속에서 주관하시는 모든 섭리는 우리에게 온전히 다 밝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랜 시간 교회가 승리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그때에 뭐요? 그 섭리들을 깨닫고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6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굴복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 의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의 의지가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에만 당신께서 지적해 주시는 무엇을?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많이 바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무엇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전적인 굴복. 그 전적인 굴복은 뭐예요? 아까 우리 기도 중에서도 그랬죠? 누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 할 때만 가능하다? 의지를 굴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는, 바람은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만일 자아에 매달려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한다면 무엇을 택하는 것이다? 사망을 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사르는 불이 되신다. 그러므로 죄를 택하고 죄에서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그대는 죄를 사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함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판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구약 성경에도 있고 우리 신약 초대교회 역사도 있어요. 죄와 분리되지 않으면 죄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의 생애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55페이지입니다.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복종시키기까지는 인간은 결단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성령은
회개한 영혼을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한다. 완전히 굴복된 의지를 통해서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아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기준은 어때요? 다르죠. 그분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는 아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점점 밝아지는 빛에 따라가야만 정오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적대하는 마음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랑하는 마음은 겸손으로 변화한다. 그 마음은 진리의 미를 인식하고, 그게 뭐예요? 진리의 미, 그리스도가 계신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것이 진리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품성의 탁월함과 완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변화가 생길 때에 천사들은 환희의 노래를 터뜨리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 사람들을 보시고 즐거워하신다. 그 다음에 산상보온 다시 가겠습니다. 62페이지. 아까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의 굴복, 하나님께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고상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저속한 것을, 신령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라져 없어질 것을 버리는 희생이다. 그러므로 이 희생은 엄밀하게 따지면 뭐예요? 희생이랄 게 없죠. 그죠? 네. 무익한 것들을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파괴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이거 파괴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이겁니다. 그죠? 네. 자유의지.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활용을 통해서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또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만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굴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순간에 있어서 뭐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가 굴복될 때, 우리의 생각이 중지되고 그분의 의지대로 허락할 때, 그때 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팍하고 고집센 자들에게는 이 같은 굴복이 참으로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너희에게는 뭐하다? 유익하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죠. 그죠?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괴롭고, 때로는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는 어떤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또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어야 돼요. 자, 우리의 눈은 강제로 빼버릴 수 있고 팔은 강제로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무엇은? 우리의 의지는 강제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잘라내고 지금 희생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하늘까지 두 세상을 모두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무엇이 우리의 두 세상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려면 성령에게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하려는 것도 아는 것도 그분께 굴복시켜야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이 아시는 것과 우리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아시는 분이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진실되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눈, 두 눈 부릅뜨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아침 만나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과 의지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완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교회정원 5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큰 싸움입니다. 그죠? 영적 투쟁이에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오른 눈을 빼버려, 오른팔을 잘라버려.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사도 바울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뭐하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까지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간직하고 변명합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손이 잘못한다고 손을
잘라내버리라 했다고 진짜 잘라버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면 이러한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앙이 바뀔까요? 우리 영적 생애가 바뀔까요? 그렇게 하면 바뀌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면 우리의 생애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사단의 적이 그것은 점점 극대화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악에 대한, 사단에 대한 적이가 어때요? 점점 감소되어 가요. 적어요. 과연 내가 저 불의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가 옳은 대로 옳은 선택을 하면 당장 나에게 뭐가 있어? 불이익이 와. 또 묵살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희생이 필요하다. 있어요. 근데 그 희생이라는 것 결국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심령을 쪼개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는 거예요. 쉬워진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과 불의와 흑암의 세력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쉬워져요. 그죠? 엄격한 증언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되살아나면 그것은 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어느 모든 투쟁에서 힘들어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 같고 희생 같고 손해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면 성령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맡기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실 거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비춰져야 됩니다. 참된 증인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그분의 입으로부터 토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고 가련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눈멀게 하고 벌거벗게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 그분의 시각으로 뚫어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과 함께 뭐 한다고요? 불살라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증인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상태,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처럼? 오른 눈처럼, 오른 손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렇게 눈 가장 가까이 갖다 대면 어떻게 잘 보입니까? 예.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흐리게 보여요. 그죠?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 세상 속담에도 있죠. 등잔빛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어떻게 보입니까? 또 크게 보여요. 그죠? 세상을 다 가릴 듯이 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영생을 위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의탁하지 않으면, 굴복시키지 않으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자, 항상 이 오른손이 우리를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다치게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항상 덜렁거리다가 이 손 때문에 다른데 뭐 멍들고 다치고 넘어지고 뭐 일하다가 베이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오른손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손을 탁 없애버리면 고통은 있지만 다른 지체에게는 뭐예요? 안전함을 주죠. 그죠?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각 지체라고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제거되면 그만큼 몸은 뭐예요? 한순간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쓰라립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은 영원히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전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지는 않은지,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위협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뚜렷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요긴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우리의 온 육체를 병들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한다면 불구가 될지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면 루스벨은 하늘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천사장이었어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늘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쩌면 루스벨과 그의 무리들이 잘려져 나간 하늘의 공간이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불구자인 셈이죠. 불구자. 절름발이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결코 하늘이 죄 있는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아니지만, 오히려 죄를 없이 하고 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불구의 모습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 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땅히 있어야 될 귀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왜 지금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거래요, 그죠?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불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대신할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부터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미 창세로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늘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지상에서 구속받은 무리들 14만 4천인들과 허다한 성도들, 이들이 누구예요? 어디를 채울 거예요? 하늘에서 그 잘려져 나간 루스벨과 그 3분의 1 천사들이 비운 그 공간을 채울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은 더 충만한 공간으로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의 정부는 항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함으로 완전합니까? 항상 생명을 번성시키고 충만케 함으로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완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 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이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것처럼 14만 4천인이 없으면 허다한 무리만으로 하늘을 채우는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루스벨 타락 때문에 이 3분의 1 천사들이 반역에 동참했고 빈자리가 생겨났던 것처럼 반대로 회복도 14만 4천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빈 공간이 허다한 성도의 무리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 경륜을, 창세로부터 세워진 이 경륜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을 위해서 잘려져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다 잘려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잘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잘려져 나간 누구와 함께? 루스벨과 그 무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통째로 불살라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인지 잘라내지 않으면 무엇이 위험한지 우리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빼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손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로요? 성령의 의지로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라면 뺄 필요도 없고 잘라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이 설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험 마지막 문단입니다. 62페이지.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언약의 천사의 품에 속절없이 안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왕자의 칭호를 얻었다. 무슨 칭호입니까? 이스라엘. 뭐 되었을 때요? 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의지가 굴복되었을 때 그때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그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나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에서의 무장한 군대가 그의 앞에서 조용해지고 왕의 혈통으로 난 교만한 후계자인 바로왕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힌 때는 그가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저를 절 때였다. 야곱이 이때보다 더 위대한 때의 생애는 없었어요. 비록 몸은 불구자였지만 그는 하늘의 상속자의 대표자였고 교회를 대표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그 유업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까 아람의 그 풍성한 진을 취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문둥이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취할 것이며,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그 훌륭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의 족속은 뭐 같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들, 그들은 바로 하늘의 그 빈자리를 채울 상속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칭호를 완전하게 성취시킬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른눈을 빼고 하늘을 위해서 오른손을 희생한 자들, 그들은 하늘에서 어디에 있게 될 것일까요? 어디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그러나 이 땅에서 오른편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느 편을 얻게 될까요? 오른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은혜의 때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무제한으로, 이제 그 무제한이 다 끝나가죠. 주어진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께 굴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무한한 영생의 가치를 그분의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형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약속이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 예언이 완전하게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